오늘도 온라인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전에 한 가지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코로나 백신 접종이 한참 진행 중인데 가장 먼저 백신을 우리 받으셔야 할 어르신들 중에서 인터넷으로 그 백신 접종 예약하는 것이 너무 어려워서 아직도 백신 주사를 맞지 못하고 계신 분이 많이 계신 것으로 압니다. 우리 교회 열린 예배에 영업권 2세 청년들이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백신 접종 예약하는 것, 인터넷 예약하는 것 돕겠다고 자원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65세 이상 되시는 우리 교우 여러분께서 백신 접종 그 예약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교회 사무실로 전화를 주시면 연결해서 우리 백신 예약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우리는 요즘 환난과 어려움의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우리의 위대한 대제사장 되시는 그리스도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집중하면 그 모든 어려움과 환난을 믿음으로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하늘의 능력과 은혜를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시는 히브리서의 메시지를 묵상하며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이 3장에서 모세와 함께 출애굽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신앙과 불순종 때문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쓰러져 죽었던 역사를 거울로 삼아서 불신앙을 경계하라, 죄의 유혹에 속아서 그 영적인 감각이 무뎌지고 마비되는 그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매일 서로를 믿음으로 격려하라는 그런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오늘의 메시지는 지난 주일에 그 메시지에 계속 연결이 되는 내용입니다. 우리들도 출애굽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그 참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구원을 놓치는 비극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 영혼을 일깨우라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로 오늘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안식의 약속이 아직 남아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안식에 들어가게 되는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제일 먼저 1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에 들어가리라는 약속이 아직 남아있는 동안에 여러분 가운데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도록 두려운 마음으로 조심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실 그 안식에 들어갈 수 있다는 약속이 아직도 유효하다. 즉 구원의 문이 아직도 열려 있는데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도록 두려운 마음으로 조심하라. 바로에게 종 노릇하던 이집트에서 하나님의 그 큰 권능의 손길로 구원을 받아서 출애굽은 했지만 그들의 목적지였던 그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쓰러져 죽었던 그 출애굽 세대의 역사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우리들의 신앙생활에서 겸손하게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고 권면하십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상황이 그 출애굽 시대의 그 광야 백성들의 상황과 또 이 처음 히브리서의 이 메시지를 받으시는 초대교회 성도들과 영적인 차원에서 비슷하다고 오늘 2절에 말씀하십니다. 2절에 그들이나 우리나 기쁜 소식을 들은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출애굽 세대도 그리고 또 이 히브리서를 처음 봤던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리고 오늘날 우리도 이 기쁜 소식을 복음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 세대의 그 백성들은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즉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고 신실하게 그 언약을 이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저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해 내셨으며 지금은 비록 광야에 들어봤지만 앞으로는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그들을 인도해 들어가서 유업으로 차지하게 하리라는 그 약속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우상을 숭배하는 그 이방 민족들 앞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의 왕국으로 A kingdom of priest, 왕 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실 것을 말씀하시는데 유일한 조건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청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그 언약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모든 약속을 이루고 저들이 이 모든 복을 누리게 하신다는 기쁜 소식을 저들이 들었던 것입니다. 2절에 그런데 들은 말씀이 그들에겐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은 그 말씀을 듣고서도 그것을 믿음과 결합시키지 아니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지만 저들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했던 이유를 2절에 그것을 그 들은 말씀을 믿음과 결합시키지 않았다고 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과 결합시킨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의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들과 믿음으로 함께 연합하여 나도 그 순종의 대열에 참여한다는 의미로 이 구절을 기록한 고대 사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 번역을 보면 ESV에 Because they were not united by faith with those who listen,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청종한 그 순종한 자들과 믿음으로 연합하지 아니했기 때문이라. NIV 성경은 They did not share the faith of those who obeyed,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자들의 믿음에 함께 참여하지 아니했기 때문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입성할 수 있었던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의 그 믿음을 공유하지 아니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과 믿음으로 영적인 연합 일치를 이루어 행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다른 모든 사람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들었다고 저절로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그 약속의 땅을 유업으로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는 마음으로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순종하는 사람들과 믿음으로 함께 연합하여 나도 그 순종의 대열에 참여해야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다는 것은 반드시 순종의 열매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무엇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 복음을 참된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그런 참된 믿음은 끝까지 인내하는 믿음으로 나타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끝까지 인내하는 믿음이 히브리서 전체에 흐르는 이 중요한 주제 중에 한 가지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어떤 불이익과 박해를 당하고 환난과 어려움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참된 믿음은 항상 끝까지 인내하는 믿음으로 나타난다고 히브리서의 여러 곳에 강조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에,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아직도 유효한데, 그러면 어떻게 그 안식에 들어가느냐? 3절에 그러나 그 말씀을 믿은 우리는 안식에 들어갈 것입니다. 말씀을 믿은 우리, 그 순종의 열매로 나타나고 끝까지 인내하는 믿음으로 행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우리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간다고 하시는데, 바로 그 다음에 인용되는 시편 95편 11절에서 말씀하시는 바로 그 안식에 우리가 들어간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윗이 이 시편 95편을 기록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미 그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살아온 지가 400년 이상이 되었던 시대였기 때문에 그 시편 95편에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그 시편 95편 11절 말씀이 여호수아 시대에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모든 이방 민족들을 몰아내고 각 지파가 유업을 차지하여 안식을 얻는 그런 개념의 안식이 아니었습니다. 모세가 이끌던 그 출애굽 세대가 40년간 광야에서 다 죽은 다음에 여호수아가 그 광야에서 자라난 세대를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것은 또 다른 여호수아가, 그 야슈와 그리스도께서 믿는 자들을 그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 하늘나라의 참된 안식으로 들어가게 하실 것을 예표한 그림자였습니다.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지상에 하나님이 주시는 유업을 받아 누린 그 안식의 그림을 통해서 영원한 하늘나라에
그 영광된 하나님의 참된 안식을 누릴 것을 미리 예고편처럼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아직도 유효한 약속인 이 하나님의 약속에 들어가는 것을 창세기 2장 2절에 소개되는 천지창조를 마치신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던 바로 그 안식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라고 그렇게 풀이하고 계십니다. 3절에 그것은 내가 진노하여 맹세한 것과 같이 그들은 결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라고 하신 말씀 그대로입니다. 사실상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일을 끝마치셨으므로 그때부터 이 안식이 있어 온 것입니다. 일곱째 날에 관하여는 어딘가에서 하나님께서 일곱째 되는 날에는 그 모든 일을 마치고 쉬셨다 하였다. 근데 이게 단순히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안식을 주신다 그런 말씀이 아니라 천지 만물을 6일 동안 창조하시고 그리고 이제 7일째 안식하셨던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친히 누리시는 그 안식에 우리 믿는 사람들을 우리 사람이 그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하게 된다는 놀라운 말씀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미국 이 연방 정부에서 경기 부양책으로 국민들에게 3차 지원금을 지급하려는 계획이 곧 실행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선교사님들이 보내오시는 기도 편지를 읽어보면 수많은 나라에서는 경제 상황이 너무 어려워서 백성들이 그저 하루 벌어 하루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팬데믹을 무시하고 그냥 일상생활에 임하는 그런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감염이 되어 몸이 불편한데도 그걸 표현하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고 그냥 자기가 일터만 있으면 그냥 매일매일 그렇게 팬데믹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하게 하신다는 말씀을 이렇게 해석해 보면 좋겠습니다. 국가가 흉년에 백성에게 쌀을 나누어 주어서 굶주림을 면하게 하는 것을 너희가 안식하라, 백성에게 안식을 주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안식에 사람들이 참여하게 하신다는 것은 사랑이 많으신 임금님께서 백성들에게 그냥 쌀을 나눠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궁중의 식탁에 온 백성을 초청하는 것입니다. 흉년에 양식을 공급해서 굶주림을 면하게 하시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임금님의 그 모든 보화와 재원을 다 풀어서 누구든지 궁중에 오는 백성에게 궁중 요리를 대접해라. 온 백성이 임금님이 드시는 그 동일한 음식을 매일 누구든지 궁중에 오는 자는 대접하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내 안식에 들어와 함께 누리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초청입니다. 천지창조를 마치신 후부터 하나님께서 누리고 계시는 바로 그 하나님의 안식에 믿음과 순종으로 반응하는 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초대하신다는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초청하시는 안식에 들어가는 자는 자기 일을 마치고 쉬게 된다, 안식하게 된다고 10절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그 안식에 들어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자기 일을 마치고 쉬신 것과 같이 그 사람도 자기 일을 마치고 쉬는 것입니다. 자신의 선행으로 구원을 얻으려는 노력을 멈추게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구원의 역사,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의 승리가 충분함을 믿고 깨닫고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만 의지하게 되기 때문에 나의 선행으로 하나님 앞에 공로를 쌓아서 구원을 얻으려는 그 부질없는 수고를 그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선행이 부족하면 어쩌나 불안해하는 그런 안달함은 다 내려놓고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율법의 종교는 자신들의 선한 행실로 구원을 얻으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 중에도 율법의 틀 안에 갇혀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의 특징은 몇 주 전에 메시지를 통해 나눈 것처럼 남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내가 세운 어떤 행위의 기준으로 남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우리가 사람의 마음은 볼 수 없기 때문에 열길 물쏘고 날아도 이 한 뼘 사람의 마음은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겉으로 보이는 행위만 볼 수 있는데
내가 세운 어떤 행위의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남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다 보니 나도 판단을 받고 정죄를 당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의 그래서 신앙생활에는 항상 정죄감, 죄책감, 두려움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하게 되는 성도는 자기의 노력과 이 선행으로 구원받으려는 이 마음을 내려놓았기 때문에 안식을 하게 됩니다. 남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선한 행실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행위에 의한 다른 사람을 평가하거나 판단하기를 중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직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구원만 온전히 의지하며 안식하게 되는데, 그렇다고 모든 선행을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도리어 구원받은 자로서 선행의 열매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기에, 그리고 이제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고 있음이 너무나 감사하고 기뻐서 주님을 위해 무엇이라도 하나라도 선한 일을 하고 싶어서 교회를 위해 봉사하고 이웃에게 사랑을 베푸는 선행의 열매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나의 행위로 구원을 얻기 위해 그 무거운 의무감으로 또 선행을 쌓아야 천국에 들어간다는 그 중압감, 집착으로 선행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나를 천국 시민으로 삼아주신 것이 기쁘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된 것이 감격하여 기쁜 마음으로 선행을 실천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늘 아버지께서 아직도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안식일에 병든 자를 고쳐주시는 것이 안식일 성수 계명을 어기는 것이라고 이 비난하는 율법주의자들에게 답변하신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창조를 마치신 다음에 이미 안식하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이 계속 일하시나? 그 천지창조를 마치시고 안식하시면서 그 안식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고 이 히브리서 4장 3절이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창조하는 일은 마치시고 안식하시지만 이제는 사람들을 그 안식에 초대하시고 그 안식에 들어오게 하시는 구원의 일을 행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범죄와 타락으로 병들고 망가진 사람들, 가정들을 치유하시는 역사를 행하십니다. 잃어버린 에덴을 회복시키시는 그 구원의 역사를 계속하고 계시기에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계속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창조를 마치신 후에 시작된 그 영원한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하게 되는 이런 놀라운 초청, 이 기쁜 소식이 아직도 유효하지만 불순종하면 그 약속을 놓친다고 경계하십니다. 6절에 그러므로 어떤 사람들에게는 안식에 들어갈 기회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기쁜 소식을 먼저 들은 사람들이 순종하지 않았으므로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순종하지 아니하여 그 약속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 앞에서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오늘 본문 7절에 인용되는 시편 95편 이 7절 하반절부터 8절까지 있는 그 말씀인데요, 히브리서에 벌써 세 번째 인용이 되고 있습니다. 3장 7절에서, 그리고 이제 3장 15절에서, 그리고 세 번째로 오늘 본문 4장 7절에서 동일한 구절이 세 번씩이나 반복이 되고 있는데, 이렇게 세 번씩이나 반복이 되는 것을 통해서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 강조하시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 내용은 처음엔 모세 시대의 역사를 근거한 것인데, 그 이후 400~500년 지난 후에 다윗 시대에 그것을 영적인 교훈으로 다윗이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했고, 또 초대교회에 이 히브리서를 처음 기록하여 받게 되는 백성들에게 성령이 말씀하셨는데,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께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계시다는 내용입니다. 7절, 오랜 뒤에 다윗을 통해 말씀하셨다.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아직도 유효하고 구원의 문이 열려 있지만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반응하면 그 안식을 놓치게 되기에 이 놀라운 구원을 등한시하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진노를 어찌 피하리요. 오늘이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회개하고 돌아와야 하는 날이라고 하십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고린도후서에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Do not harden your heart. 이 마음이 굳어지지 않게 하라. 지난 주일에 메시지처럼 죄의 유혹과 속임수에 빠지면 우리의 영적인 감각이 무뎌져서 무감각해지는 영적 감각 마비 증상의 위험이 있는데, 그것이 굳은 마음의 한 가지 모습입니다. 또 다른 굳은 마음은 자기 고집을 부리면서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은 이 구절을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못된 고집을 부리지 말거라. 자기 고집, 자기 중심적인 시각에 갇히지 않으려면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시각으로 나의 삶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이 시대를 바라볼 수 있도록 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보아야 할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시고, 들어야 할 것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고, 깨달아야 할 것을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하나님께 겸손하게 구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경험과 지식의 울타리 안에서 지금 내 앞에 일어나고 있는 사건과 우리의 인생을, 그리고 세상을 보게 되는 그런 한계와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예수님을 더욱 닮아가는 이 영적인 성숙, 우리의 이 신앙 인격의 성숙에 반드시 필요한 부분 한 가지는 사랑으로 남을 배려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건과 상황을 만났을 때 자기 중심적으로만 생각하고 판단하고 말하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입장과 처지에서 이런 일을 당한 저분은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 깊이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고통과 어려움, 그 애로사항을 이해하면서 배려하려고 하는 노력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결혼 생활에도 필요하고 사회생활에도, 우리 교회 생활에도 이것은 반드시 필요한 자세라는 것입니다. 한국의 많은 가나안 신자들이 교회에 안 나가, 그래서 그것을 안 나가를 거꾸로 해서 가나안 신자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믿지만 교회를 나가지 않겠다고 말하는 이 신자들은 교회에서 상처를 받고 실망해서 교회 출석을 중단한 사람들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 갇혀서 타인의 입장을 헤아려 주지 아니하는 완고한 마음의 교인들에게 상처를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반응해야겠습니다. 죄의 유혹 속임수에 빠져서 마비된 나의 영적인 감각을 깨워주시옵소서. 나의 못된 고집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나의 짧은 경험과 이 얕은 지식에 갇혀서 나의 자기 중심적인 시각을 벗어나지 못하고 가족과 이웃과 형제들에게 고통을 주며 살아왔던 나의 어리석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의 이 어리석음을, 내 고집을, 자기 중심적인 자세를 떨쳐버리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시각으로 나의 삶을, 우리 가정을, 교회와 시대를 바라볼 수 있도록 볼 수 있는 눈, 들을 수 있는 귀, 깨닫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메시지를 정리하겠습니다. 안식의 약속이 아직도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놓치지 않도록 두려운 마음으로 조심해라, 겸손히 영적으로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으로 결합한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순종해야 한다. 그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들과 함께 동참하고, 그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들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과 믿음으로 연합하여 그 교회의 영적인 일치와 함께 행함을 지키면서, 그러니까 말씀에 믿는다는 것은 순종의 열매로 나타나고 또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천지창조를 마치신 후부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또 영원히 계속될 그 하나님의 안식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초청해 주시는데, 믿음과 순종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끝까지 인내하는 믿음으로 반응할 때, 이 하나님이 친히 누리시는 이 안식에 우리도 참여할 수 있도록 초청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천국잔치에 참여하도록 초청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하게 되는 우리는 우리의 선행으로 구원을 얻으려는 노력을 중단하고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루신 그 구원의 충분함을 온전히 의지하며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된다고 하십니다. 그렇다고 모든 선행이 멈추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구원의 은총에 감격하여 구원받은 은혜가 감사하고 기뻐서 선행에 힘쓰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오늘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의 그 구원에 들어갈 날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죄의 유혹에 속임수에 빠져 무뎌진 나의 영혼을 깨워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못된 고집을 버리게 하옵소서. 자기중심적인 시각에 갇혀서 나의 가족과 이웃과 형제들에게 고통을 주던 나의 이 어리석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나의 삶을, 우리 가정을, 교회를,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정말 그 하나님의 그 안식을 사모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의 그 순종에 나도 함께 동참하는 것입니다. 순종의 열매로 끝까지 인내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천지창조를 마치신 이후부터 지금까지 계속되는 이 영원한 하나님의 안식에 우리가 들어올 수 있도록 참여하도록 초청하시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끝까지 인내하는 자에게 이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선행으로 구원을 얻으려는 그런 수고는 내려놓게 하시고, 이미 얻은 그 구원의 은총,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 되게 하심에 감사하여 선행의 열매가 기쁨으로 나타나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말씀 앞에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나님, 죄의 유혹에 속임수에 빠져 무디어진 마비된 나의 영혼을 깨워주시옵소서. 나의 못된 고집을 버리게 하옵소서. 자기중심적인 시각에 갇혀서 가족과 이웃, 형제에게 고통을 주며 살아왔던 나의 어리석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나의 삶을, 우리 가정을, 교회와 시대를 바라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그 영원한 안식을 사모하며 볼 수 있는 것을 보게 하옵소서. 들을 수 있는 것을 듣게 하옵소서. 깨닫는 마음을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